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게 전 세계 지금 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 이것에 대한, 이것이 표가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내 인생 자체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에덴의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참 안식,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회복될 때에 나로부터 불신자에게 이 안식이 전해지고요, 그 참 안식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때에 비로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가장 처음에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참 안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이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절기잖아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온 천에서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근방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큰 절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나라들을 세어보니까 한 15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15개 나라지만 아마 추정하기로는 언어를 따졌을 때 한 5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말했던 그 언어들 전체를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꽃을 피우면, 한 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우면 그 복음을 흩으신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흩으시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서구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고요, 또 그 이후에는 미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 선교의 역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미국에서 또 다른 호주나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 이후에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꽃을 피웠으니 이젠 복음을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드는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자 목적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통감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주셨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로 제2의 RUTC 운동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글로벌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들을 살리라. 다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 사명과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민족 선교는 시대적인 부분이고요, 선교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민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성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이것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글로벌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 살리고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오늘 제목처럼 다민족으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잠 오면 주무시고요, 집에 빨리 가셔야 되면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다민족부에서 인도받고 있는 다민족 선교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 또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사진을 안 보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하나 다민족 선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모여서서 주일마다 다락방 하고 계시는 그 다락방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여기 다 참석하시진 않았지만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자라고 믿고요, 같이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그래프에 보면 2000년도에 외국 사람들 인구가 49만 명, 그러니까 근 50만 명 정도 됐어요. 법무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근데 작년 2016년 통계를 보면 200만이잖아요. 그럼 이미 4배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2021년이 되면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추정해 보면 한 5천만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6%에 달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에요. 100명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6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외국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다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 다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립이라는 말이 맞죠.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화로 봤을 때는, 세계복음화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민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국적별로 나와 있죠. 중국이 100만입니다. 절반가량이죠. 그리고 전체 인구로 봤을 때 한 30%가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한족, 진짜 그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50%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대구, 경북 다문화를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경북이 7만 4천, 경주가 13,000,
경산이 9천, 구미가 9천, 대구가 38,80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달서구가 12,000명입니다. 아마 12,000명이 되는 이유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거는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제가 노동자들 만나보면 성서공단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의 한 절반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통계는 사실 적은 숫자라는 거죠. 저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2010년도입니다. 한 7년 가량 됐는데요. 만 6년 정도 됐습니다. 다민족부를 우리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다민족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옛날에 심호하셨던 우리 김경환 목사님,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저랑 둘이서 다민족부였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현장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민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서 2015년 1월 달 제일 첫 주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 다민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장소가 여기 본당 나가시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접견실입니다. 우리 다민족부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 접견실에서 저렇게 이제 전세 내고 주일만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주일날 1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4시에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다민족 센터가 있는데요. 그 다민족 센터에서 다 같이 4시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현장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현장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예배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4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복음을 전하고요, 함께 포럼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는 파키스탄과 필리핀 친구들이 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쳐간 뭐 중국인, 또 인도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친구들이 거쳐갔습니다. 다민족의 특징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기다렸다가 제자를 찾는 거죠. 다음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그렇게 주일과 현장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고요. 주중에 이제 사역들이 있습니다. 굳이 지역 다락방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각계로 뛰고 있는 다락방들은 여기에 다 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역 다락방이나 아니면 센터나 지교회 중심으로 오늘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굳이 지역 다락방입니다. 이 지역 다락방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저기 제일 중간에 이렇게 다리 쪽 벌리고 앉아 계신 우리 홍 집사님 바로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 이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저 친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굳이면 굉장히 멀거든요. 자기가 사는 곳이 산속이에요. 공장이 산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 30분 달려서 현풍에서 버스 타고 저쪽에 옛날에는 지금 대곡역이 마지막이었죠. 대곡역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뭐 전화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무슨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지역의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종수 장로님과 두 분 집사님, 저 앞에 앉아 계시죠. 집사님들이 함께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 친구가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기 이제 하늘색 티셔츠 입은 하오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까지 해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친구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 2명은 한국말을 꽤 잘해서 한국말로 하면 캄보디아 통역이 가능할 만큼
귀한 친구들입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고요. 다음 다른 지역 이제 풍각 지역입니다. 풍각은 청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저기 흰색 티셔츠 입고 손가락 가리키는 게 잽니다. 저 바로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머리 하고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는데 놀러 왔어요. 그 교회 가면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간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우르르 왔었거든요. 근데 우르르 왔다가 얼떨결에 복음을 들었는데 다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명이 이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겠다 하니까 본인도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차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저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아는 언니를 데려왔어요. 힘든 이제 가운데 있는 언니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불신자 출신인데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늘어서 한 7, 8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 차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서 노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셨던 어떤 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한 3,000평 되는 과수원인데 거기에 이제 방이 많이 딸려 있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원룸형으로 이렇게 쫙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과수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5분 거리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당장 하시라고 해서 이제 저기서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기 중간에 파란색 옷 입은 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친구인데 시몬이라는 친구인데 지난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불신자 친구입니다. 불신자 출신 친구입니다. 근데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그 캄보디아어로 된 복음 편지 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라. 비록 어머니한테 복음 제대로 못 전했지만 얘가 전화로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그 복음을 거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남은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 전화로 장례식 치르러 이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요. 메시지가 끝나고 우리 정정수 장로님께서 포럼 인도를 해주십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희 왼쪽에 보면 제가 한국말로 쓰고 절반은 아까 전에 그 노란 머리 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한국말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어로 판서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나라 말로, 그 나라 말이 크메르입니다. 크메르.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그 언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기도 제목 적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저기 중간에 까만색, 제일 중간에 이제 까만색 머리 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다른 공장으로 이제 전라도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아까 전에 현장 예배를 드렸던 그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센터고요. 여기서는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토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 베트남 엄마를 둔 가정 자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남자애들 제일 끝에 뒤에 보이는 남자애들 2명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베트남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게 된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다음 이제 그 미술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미술 활동도 전부 내용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 왕관 씌워가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RUTC입니다. 이제 그 면, 우리 삶아 먹는 면 있잖아요. 그거 부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런 이제 미술 활동을 하는 거죠. 다음 그래놓고 우리 김일화 권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 있는 아이들이 다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반응이 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무리 중에 제자를 숨겨놨다는 그 렘넌트 속에서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베트남 살릴 수 있는 통역자로 또 선교사로 차세대 선교사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베트남 말을 엄마 때문에 베트남 말을 좀 해요.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절반 정도는 베트남 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그냥 엄마랑 대화하는 중에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들한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있는 베트남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우리 다락방면은 아닌데 베트남 친구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베트남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못했는데 또 다음 학기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유학생들한테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멕시코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그 정부 장학생,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엘리트죠. 저 친구가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외국인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스페인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남자분 그분이 이제 계명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네팔 분이시고요. 연세대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버클리, 미국의 버클리 꽤 좋은 대학이죠. 버클리에서 오라고 이제 초빙을 했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 남겠다. 그래가지고 계명대학교, 우리 대구 촌에 계명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생이 이분이 오고 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네팔은 힌두교거든요. 지긋지긋한 힌두교 나라입니다. 근데 저 동생이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한국에서 원래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네팔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저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수업을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랑 만나서 지금은 이제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저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외국인 교수님들 계명대학교에 한 130분 정도 계십니다. 외국인 교수님들이 그분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장학생 학생들이 계명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튀니지 친구고요. 저 친구는 튀니지에서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그 여자애는 인도 아이고요. 인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이공계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박사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패딩 입은 친구는 네팔의 대법원에서 일하던 친구예요. 이런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박사를 받으러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만남을 열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반응이 있는 친구도 있고 반응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이 있는 친구를 찾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저 화면에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좀 가려 있는 얼굴 제일 크게 나온 친구 있죠. 제일 왼쪽에 저 친구가 알제리 친구입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모슬렘권 나라거든요.
저 친구하고 제가 그 다락방을 했었어요. 제가 다락방 성경 가르치고 저 친구가 저한테 코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코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는 카자흐스탄, 그 오른쪽이 흰색 입은 친구가 브라질, 그 바로 오른쪽이 프랑스, 그 바로 오른쪽이 독일,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약간 사진이 제일 안 나온 친구가 프랑스 친구들입니다. 이런 각계국의 나라 애들이 계명대학교에 한글 공부 또 학사, 석사, 박사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한글 교육하면서 또 문화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브라질 친구인데요.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친구가 원래 크리스찬 배경이고요. 우리 다락방 대구에 있는 참빛교회 우리 목사님을 연결해서 선교사님이죠. 에밀리오 선교사님과 만나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에 이제 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중간에 머리 긴 친구는 프랑스 친구입니다. 옛날에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을 때 프랑스 말을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말 더 공부하고 싶다, 나한테 가르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프랑스어 배우고 저는 저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의 길 안에 이 페이퍼 안에 많은 소망의 말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폼을 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받는 거죠. 다음, 우리 중국어 수업입니다. 토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교회 박정은 랩런트가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센터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중국어 수업 안 해주냐? 그래서 중국어 수업은 없지만 해줄 사람은 있다. 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클래스를 열었어요. 다음, 그래서 연결된 친구가 저 오른쪽에 앉은 일본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고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지금 이제 대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 김은희 권사님, 중학교 일본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모임은 매주 한 번 있는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예요.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우리 유학생 중에 충북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왔는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인도 친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긋지긋한 그 힌두교 나라 인도에서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저 아이가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 삼촌들, 이모들이 대부분 다 목사고요. 자기 동생도 2명 있는데 남동생 둘 다 신학생들이고 자기 사촌도 신학생이고 완전히 목사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다민족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중남미 선교, 또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인도에 정말 돈 밝히는 목사님들 많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돈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이 길들여져 가지고 돈 밝히는 목사님들 그래 많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 전하기 원하고 인도 복음하기 원하는 복음이 갈급한 그런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훈련시켜 줄 수 없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집중훈련에 참석해라. 그래서 이번 명절 때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합숙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메시지만 듣는 2박 3일간 메시지 듣는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 여시면 또 인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선교제일교회 신영관 목사님이세요. 이제 저 목사님께서 저 모임에 이제 리더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날 이 인도 아이를 데려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왔다고요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다락방 안에 인도 나라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인도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시던 중에 오늘 좀 도움을 찾고 이야기하시려고 저 모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아이를 한 번도 인도 사람이 온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오는 찰나에 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보다, 그런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포더 서밋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봉사하시고 인도받고 계신데, 저기에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덕동에 캠프워커 주위에 외국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러시아, 미국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자녀, 또 이제 나이지리아 가정의 자녀들, 이런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이제 거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일 중간에 있는 이빨 나오게 웃고 있는 저 남자 흑인 애 있죠. 저 친구가 이름이 하워드라는 친구인데 지난주에 우리 중고 1차 합숙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칭찬을 많이 받고 말씀도 참 잘 듣는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한국말 하면요 한국 사람 같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영어를 시켜보면 완전히 또 영어를,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외국 사람 같은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 복음 가지고 한 10년 15년 이후에 선다 그러면 바로 선교사로, 바로 그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로님께서 이제 인턴십도 해주셨고요. 다음. 그리고 우리 대학생, 우리 형 오빠 되는 대학생이 와서 또 이런 인턴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 친구들은 봉덕동에 있는 베트남 가정 아이들인데요. 엄마가 도망가고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집에다 불러가지고 엄마처럼 애들 이제 가정 치유 사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돕는 게 아니라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클 것이다, 그 기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얘들이 컸을 때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스탄 나라죠, 카자흐스탄 나라에 엄마가 한 명 연결됐어요. 그래서 저 엄마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어 계명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석사, 타지키스탄 고려인입니다. 여기 왼쪽에 머리 긴 친구 있죠. 저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 친구는 지금 동신교회에서 예배 통역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연결돼서 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저런 이제 가정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냥 엄마들 복음 받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뭐 가정에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이 미래의 선교사로 클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헵시바 센터입니다. 여기는 계명대학교 동문에서 조금 가다 보면 와룡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센터 문 열고 나가면 전부 외국인들이 다 살아요. 그 원룸에. 그러니까 뭐 엉망입니다. 그 길거리 보면 외국인들이 막 쓰레기 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심지에다가 우리가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필리핀 엄마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와룡시장 근처에 있는 필리핀 엄마들이 연결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중간에 이제 액자 헵시바라는 저 이제 작품 바로 밑에 노란색 패딩 입은 친구, 엄마,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금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또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가 복음을 받고 지금 너무 기뻐서 우리 카톡방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다락방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노란색 패딩 입은 엄마는 필리핀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미. 근데 자기 지역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택트 타고 그 오토바이 타고 1시간씩 걸리는 데를 찾아가서 산골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매주 그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 김현아 권사님 바로 위층에 저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남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사역을 하는 이유는 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을 키워서 나중에 선교사로 만들고 사명을 심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아 권사님께서 한글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글을 전하면서 복음 이전에 이제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한글 교육을 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동일하게 헵시바 센터입니다. 저기서는 주일 6시 반에 네팔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여자분이 트리니티 교회 네팔 분이고요. 집사님이십니다. 저분이 힌두교 배경인데 한국 와서 복음 받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복음 깨달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분 얼마 전에 우리 집중훈련 같이 참석하셨는데 밤 12시에 포럼 하시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한국에서 네팔 들어가기 전에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자기가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 때문에 이제 그 근로자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제일 중간에 앉는 저 친구, 제가 엠텍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지금 엠텍에는 없지만 저 친구한테 2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친구를 이제 거기서 일 못하게 하시면서 빼내서 이사 간 곳이 저 이제 집사님이 다니고 계신 교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말로 옛날에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할래 하니까 영접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틀린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네팔 통역으로 해서 복음 전해봤거든요. 영접할래 하니까 생각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진행하던 중에 다락방이 한 5번 정도 됐을 겁니다. 5번 정도 됐을 때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할 때도 제가 한 5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이가? 그러니까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금방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네팔에 살던 그 동네 아는 동생입니다. 저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 친구는 노동자가 아니고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의 철학이 너무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만나서 복음 전한 결과 이 친구도 영접을 쉽게 안 해요. 근데 6개월 정도 한 결과 이 친구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습니다. 2주 전에 토요일 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고 이 친구가 굉장히 영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 방법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복음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고 계속해서 다락방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제 엠텍에서 토요일마다 한국어 교육을 하고요. 저기 이제 두 분이 우리 문종호 청년과 여기 오른쪽에 제일 밑에 있는 또 여자 청년 한 분이 계속해서 이제 한글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결돼 있는 친구들이 저기 앉아 있는 친구입니다. 저 중에 아까 전에 영접했는 친구가 한 명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다락방을 이제는 헵시바로 옮겨서 아까 전에 했던 그 헵시바에서 다락방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그리고 성서공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 가정 분들께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래서 우리 사역자 한 분을 붙여서 금요일 날 아침 7시 반입니다. 아침 7시 반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마다 오셔서 한글을 교육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올리고 메시지를 주면 아멘 아멘 하는 그 친구입니다. 다음 그리고 외관 지구입니다. 외관에서도 한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지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거든요. 한글 교육을 하고 다음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화를 위해서는 다락방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락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런 친구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또 스리랑카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고 있고요. 저 친구 중에는 저런 저기 사진 찍혀 있는 친구 중에 지금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남는 친구들을 찾는 겁니다. 다음 그런 중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용 캠프로 또 인도받기도 하고요. 다음 또 의료 캠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귀한 전도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분들은 중국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리고 의료 캠프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됐는데 제일 최근까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치과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모아놓고 캠프를 했고요. 지금은 간헐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개인적으로 치과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진료를 보고 다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집중훈련입니다. 이 친구들을 다락방으로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얘들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알아듣는 아이들만 중심으로 집중훈련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토, 일요일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요. 격달로 한 번은 캄보디아, 한 번은 영어권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요. 명절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 때도 이제 집중훈련을 진행했고요. 한국말로 영어로 제가 메시지를 하면 파키스탄 친구가 파키스탄 말로 통역하고 그리고 영어 하고 난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그 한국말을 듣고 캄보디아 말로 통역하고 이런 이제 3차 통역으로 집중훈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에 있었던 그 집중훈련에서 그때 이제 저기 노란 패딩 입은 바로 밑에 있는 친구가 복음을 제대로 이제 듣게 되면서 저 친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지의 다락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기도 중에 있는 것은 저 친구가 신학을 할지 말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한 명 정말 제자 나오면 한 명 내가 그 신학 목사님 될 때까지 내가 키우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청도 예다숲에서 집중훈련을 1박 2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오른쪽에는 캄보디아, 그 바로 뒤에는 파키스탄, 그리고 그 왼쪽에는 필리핀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3차 통역으로 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마지막 날 이제 포럼을 했고요. 다음 이렇게 이제 서예를 통해서 또 우리 전문인 한 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런 이제 자기에게 각인된 말씀을 써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기 글자가 나오도록 좀 다민족 선교 방향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지고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보다 현장에서 연결돼서 만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또 통역 요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의 복음을 심고 언어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선교사 지망생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언어 준비시키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1번이 렘넌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선교의 현장문입니다. 저 부분은 유학생 노동자 또 많겠죠. 뭐 미군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많습니다. 선교 현장문은 바로 열릴 수 있는 선교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인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서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반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교회를 도우면서 전도운동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98%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 인도의 12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바로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필리핀 노동자 한 친구가 쓸개에 담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4군데를 째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요양하고 올 거라고 휴가 받아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냐 물어보니까 주일날 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일날 단기 선교팀 나가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사는 곳을 물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계신 바기오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주소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캠프 7이라고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 선교사님 주소를 보니까 캠프 7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바로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문을 바로 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바로 다민족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어차피 돌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나 엄마들은 여기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렘넌트들을 공략해야 되고요. 저 돌아갈 분들을 통해서는 그 선교 현장에 바로 문 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민족 제자 양성입니다. 저 부분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그래서 뭐 신학의 뜻이 있고 정말 목회의 길을 갈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중직자,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면 바로 교수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그 나라에 중요한 포지션에 제자 한 명을 심어놓고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선교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위해서 다민족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고요. 우리 다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글로벌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들을 살려라. 우리가 그냥 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또 우리 차세대들 키워내서
미래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다민족 선교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주일 1시 여기 새가족 접견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이 축복의 대열에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문들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못한 그 나라들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